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 강림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을 보면 조금 애처롭다, 안 됐다, 좀 안타까운 심정 갖고 계실 때가 있는지요? 저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옆에서 바라볼 때에 조금 외롭겠다, 애처롭다라는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롭겠다, 좀 쓸쓸하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 성도님 중에도 가정 가운데 나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홀로 기거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만은 꼭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외롭게 한다, 신앙생활을 쓸쓸히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마치 나 홀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 홀로 예수님 믿고 나 홀로 믿음 지키고 나 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처럼 신앙생활에 애처롭고 쓸쓸한 것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믿음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쓸쓸하게 외롭게 나 혼자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것 아니라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입니다마는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었죠. 성탄절 그 휴가를 맞이해서 온 식구가 파리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 집 저 집 다 불러다 보니까 15명이 하룻밤을 자고 이제 휴가지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주인공인 케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전날 밤에 말썽을 일으켜서 다락방에 혼자 잠을 잤습니다. 온 식구가 늦잠을 자게 됐어요. 공항까지 가려니까는 모두가 서둘다 보니까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가만 우리 케빈 어디 있지? 근데 케빈이 없는 거예요. 케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 집에 나홀로 있게 되죠. 어둑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휴가철에 집 빈 집들, 그 집이 비어진 집들만 노리는 두 명의 도둑이 이제 케빈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영화에서는 두 명의 도둑이 꽤나 어리숙하죠. 꽤나 멍청하고 꽤나 우스꽝스럽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케빈은요, 톰과 제리에 나오는 제리처럼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기지가 넘치는지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홀로 그러나 잘 견뎌내 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케빈이 이 도둑들에게 잡히게 돼요. 누가 도와줍니까? 오랫동안 이웃과 단절되었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도와주게 됩니다. 따스하고 유쾌한 영화, 그래서 그러한 결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화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식구가 다 떠나가고 그리고 어둑한 집에 몇 날 며칠 계속 강도와 도둑이 침입하여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려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이것처럼 공포스럽고 이처럼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어 삶에 대한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은 살만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해볼 만한 것, 그것이 인생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얘들아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너희들은 나를 더 이상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혼란, 절망,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불신한다 생각하지 말고 떠나는 나를 신뢰하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제자들 너희들하고는 세상같이 못 살겠다. 너희들은 말을 해도 알아먹기를 하냐, 내가 뭘 보여주어도 따르기를 하냐, 지쳤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런 떠남은 아니죠. 예수님의 떠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든 여정들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로는 미션 클리어, 내게 부여된 모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만날 확신이 있어도 누군가와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금주에 군에 자녀를 보낸 어느 집사님과 또 몇몇 분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제 젊은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유쾌하게 길을 걸으시다가 잠깐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새끼 저렇게 고생하는데 보고 싶네, 그 말씀을 은연중에 툭 하고 내뱉으시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되시죠? 누군가를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별은 예수님에게도 슬픈 일이 됐을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슬픔은 또 나의 슬픔이야. 그러나 우리 이 슬픔 넘어 너희들과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슬픔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 마음마다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너희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육신으로 보았던 바로 나 자신보다 실은 내가 누구인지 성령이 임하시는 날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얼마 후면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그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과 돌봄 속에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 작고하신 분, 무슨 기독교의 어떤 창시자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막연하게 예수님이 떠나간 공허한 빈자리에 그저 신자가 신앙생활 우두커니 하고 버티고 견디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때때로 부러워하죠.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발걸음 걸음 갈릴리도 다니고 유대 광야도 가고 예루살렘도 함께 거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간 빈자리 공허하게 홀로 남겨져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의 길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이 바로 그렇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저명한 목회자이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잠도 한번 깨실 그 목적으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예, 좋습니다. 유명한 그 남미의 신학자면서 그리고 목회자이죠.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등등의 명절을 남긴 귀한 목회자이신데,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의 서두 부분에 오르티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에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년 갓난아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만년 갓난아기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기저귀가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엉덩이에 땀띠가 배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유젖병이 너무 차가워서 혹은 너무 뜨거워서 못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봐줘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신앙생활이 만년 갓난아기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성장과 성숙이 없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 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내가 했던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리고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삶에 그다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제 나는 누가 내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받아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누가 내게 기분 나쁜 말 할 때 그것을 감내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신자들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없어 라고 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늘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된 것을 쳐드셔서가 아니라, 그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된 인생인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인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 참 나보다 선하고 나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데도 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고백이 되지 않는가? 그의 마음에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인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기다리고 그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요, 바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성장과 그리고 자라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이 더 활발하게 일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이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기에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언뜻 대답하지 못하시겠습니다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수유시장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요즘에 예쁜 원피스 혹시 있는지요? 사장님이 딱 하나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이 원피스는 어디 하와이에나 가서 나 입는 건데, 이분이 이번 여름에는 이게 핫합니다. 이 원피스 입어줘야 이 강북구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돼요 하고 원피스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알록달록.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이거는 제 취향 아니에요. 다른 원피스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다름은 진짜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말이요, 때때로는
같음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갔어요. 뭐 좀 예쁜 거 있을까요? 이 원피스는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우리 고객님 얼굴 피부에 딱 맞네. 근데 진짜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장님, 이 원피스 너무 예뻐요. 요거 다른 거 주세요. 그럴 때 다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거 안 가져간 이유는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좀 쌓여 있는 거, 잘 정리된 거, 그거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다름은요,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할 때 이 다른 보혜사는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바로 성령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 육신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우시거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불러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요, 내 곁에 내가 불러 나의 조언자, 나의 친구, 나의 상담자, 나의 위로자,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맹장인 조은이 적진인 조조의 그 영토 안에서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싸움을 합니다. 멀리 보고 있던 조조가 저 장수는 누구냐? 홀로 외로이 그러나 힘껏 싸우는 저 장수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때 신하가 말하죠. 유비의 충성스러운 부하 조은이 맹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고군분투, 자신의 동지로부터 벗어나 홀로 외로이 싸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군분투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듯하고 홀로 믿음 지키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외롭게 쓸쓸히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힘으로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다 아시죠? 교회 예배 한 달만 나오지 말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완전히 까먹으실 거예요. 우리는 날이 좋으면, 일이 잘 풀리면요, 없던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러나 날이 우울하고 그리고 뭔가 언짢은 일이 생기면요,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귀찮은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놓았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 한평생 믿을 사람이 없고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지켜주고 있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죠? 고군분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우리로서는 갈 수 없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앞으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탁월한 식견과 필체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 땅의 6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헤롯의 길입니다. 헤롯은 누구냐 하면
에돔계 출신의 사람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로마인도 아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로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동시에 로마 왕국의 로마의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철저히 권력의 높은 사닥다리 끝까지 올라가려고 맹렬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야바의 길이 있습니다. 가야바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종교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흔들 때에 당장에 급한 마음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이죠. 그는 예수님이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와 유대 종교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대제사장이면서도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신앙인인 듯 했지만 신앙을 수단화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죠. 세 번째는요,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유대의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 전쟁의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 앞에 로마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진리를 왜곡한 철저한 변절자 지식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롯, 가야바, 요세푸스, 외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신앙을 수단화해서 세상적 성공을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또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저런 헤롯, 저런 가야바, 저런 요세푸스, 저런 길을 가다니 우리는 그 길과 대척점의 길을 가야 한다. 첫 번째 주자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에 유대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로마의 세속화에 그리고 신앙이 변질화되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도리어 율법의 근본인 사랑과 자비를 놓쳐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세속화될 때 우리는 신앙을 지켰어 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우월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외식이 되어버려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이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 2세기 전에 형성되었는데 로마 사회의 빌부터 살아가는 이들 배척한다.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도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해의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은둔하면서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 들 때 많죠. 그러나 현실에 어떤 변화도 이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실 도피자들이 되고 말았죠. 세 번째는요,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와 권력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폭력도 불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헤롯, 가야바, 요세푸스, 그리고 바리새인,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을 혹여나 수단화하여 헤롯과 가야바와 요세푸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는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열정이 도리어 바리새인적 혹은 에세네파적인 은둔 그리고 열심당원처럼 오히려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까닭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고군분투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성화.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 한자어로 보호하다, 그리고 은혜가 된다, 그리고 사자는 바로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는요, 주님 걸어가는 그 길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 깨달음이 부족할 때에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그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만년 갓난아기로 천국에 다다른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발로 아장아장 하면서 하나님 맞이하실 거예요? 우리 한 손에 우유병 쭈쭈 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기저귀 축축하게 젖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어엿한 믿음의 성숙된 자로 우리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여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고 내 신념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 잘 아시기에 예수님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고군분투 홀로 신앙생활 하느니 아무도 없사오니 성령님 붙잡고 복되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복된 본향에 이르렀을 때 만년 갓난아기 같은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장과 성숙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